9장에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을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엄청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거는 가차없이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지금 대사장에 가서 이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 가는 중에 오늘 다메섹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전통과 열심으로 일하고는 있지만은 그가 소경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 주님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의 사고를 열기 위하여, 그의 생각을 열기 위하여. 이게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사울의 모습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 이래 돼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는 듣는데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빛으로 오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해요. 저도 만나봤지만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해요. 들지 못하는데 보여.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이 딱 느껴져요. 이 우리 뼈 마디 하나, 지금 제가 갑자기 몸이 조금 이상해요. 갑자기 얼굴이 시리면서 이게 마비가 딱 와요. 이런 뭐 와사풍 오거든요. 오면서 갑자기 몸이 여기서 확 잡아당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몸 상태가 딱 안 좋아요. 이게 우리 뼈마디가 이렇게 다 있는데도 이 뼈마디가 이게 연골인 것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뻣뻣한 몸이 전부 다 이렇게 휘어져요. 이 주님 만나면. 왜냐하면 나의 이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는 기질이 몸이 이렇게 뻣뻣하고 뼈가 있고 지탱을 하고 하는데,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될 수 있는 몸으로 쫙 만들어 버려요. 이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엎드려서 소리는 듣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 대하여 어떤 변론도 못해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의 기질은 당신이 예수인 것을 증거해봐라 뭐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주님 딱 만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딱 주관해가지고 나를 붙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쫙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일어나요. 자 보세요. 땅에서 일어나 엎드러져 있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땅에서 엎드러져 있어도 주님 앞에 변론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당신 박해했어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고 땅에서 일어났는데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가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다가 오려고 하는 막 의기양양한 열심을 주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어. 이래 돼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였다. 이건 볼 수가 없. 사흘 동안 자기가 보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뭐 처음으로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경험도 충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되지 못하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세상적으로 어떤 황홀함보다 더 황홀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되게 돼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도 그게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쫙 내려놓게. 이게 지금 사울의 회개, 3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쫙 내려놓고 회개하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인생의 걸어오면서 나의 오름 속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 속에서 다 걸어가던 이 사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순종되어지는 모습,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와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나면요,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하고자 하는 걸 쫙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가 한 것은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리아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리아라는 제자는 12제자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제자예요. 사람들한테 이름 없는 제자인데 주님이 아나리아를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높은 자였잖아요. 자기는 가진 자였고 자기는 높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주 낮고 낮은 자,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이 없는 아나리아를 통하여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낮은 것을 딱 아나리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나리아야, 함께 이 이름 없는 제자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요, 순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주님 만나면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의견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티끌이랬잖아요. 티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나를 만드신다. 이게 지금 사울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주님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리아한테 가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에 끌려가서 아나리아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나리아한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라는 사람 사울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하라.
처음에는 아나리아 그럽니다. 제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듣기는 그 사람의 수많은 우리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냐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여러분, 이 사울 봐보세요.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임금과 거기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울은 원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는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도 하고 해봤다는 거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기라면 여기서 이만큼 가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만큼 가져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쓰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받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 경험들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경험되지 아니해야 될 것까지 다 경험시킵니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것은요, 이게 지금 경험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들을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로 쭉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상상을, 이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 해요.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위협과 살기 등등 하여 막 하는 사람은 저거 인간 말종이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만 만나면 그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나리아가 오늘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사울을? 형제 사울아. 그 전에는요, 그 전에 13절에는 아나리아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할 때는 13절에 뭐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은 바가 있다. 이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 사람. 근데 주의 말씀을 딱 듣고 주께서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는 주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지금 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소문만 듣고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어떻게 경험되고 이것들이 아닌데도 바로 어떻게 형제 사울아 이러잖아요. 형제. 그전에는 나와 원수,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와 원수,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죽일 놈. 주의 음성을 딱 듣고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형제 사울아. 누가 나의 형제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택한 그릇입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요, 저가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 생각과 상식과 전통과 감정으로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됐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수 만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저가 예수만 만나면 어떤 그릇으로 쓰일 줄 모르잖아요. 그가 이 박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깨달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겠어요. 처절할 정도로 내려가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또 만나지 않는 사람을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도 만나지 않는 사람을 문제들이 잘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문제 잘 되고 높아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그를 내려놓고 할 때 다 할렐루야 하면서 오직 이 상황에서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일 하게 해주세요. 천만에요. 순서 다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게 해달래요. 근데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언제 찾냐면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찾아요.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질 때, 낭떠러지 앞에 쫙 떨어지고 광야에 혼자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당하고 이럴 때,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혼자 될 때, 그것을 즐겨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순서를 바꿔서 하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예수 아니고는 이 사람이 내가 방법이 없다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아니고는 안 되도록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울. 주께서 오셔요. 내가 주를 찾아가요. 주께서 오셔요. 그 은혜예요, 은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주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올 수 있도록,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을 전부 다 만드신단 말이에요. 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 병원도 소용없도록 만드셨어요. 의사들도 소용이 없도록. 주님밖에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 병원 다 찾아갔어. 의사들 다 만나봤어. 근데 전부 다 안 된다고 해. 그게 제 안에 딱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착 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들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갔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천지분별이 안 되고 날고 뛸 때 하나님이 딱 잡아진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아나리아도 인정하죠. 이미 아직 변하지는 않아서 이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아나리아에게 내가 이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말씀하시니까 형제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네가 오는 길에 예수를 만났지 이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만났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나에게 보내서 너로 보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를 딱 하니까 3일 동안 보이지 않던 눈이 딱 열리면서 세례를 받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이 모습 속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가 강건하여졌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삶은 내가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이 소경으로 살았어. 기머거리로 살았어. 예수 딱 만나니까 그가 강건하여졌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면요.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같이 이 부족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주님이 무지한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는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행동.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장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면 이게 안수해줘서 그가 거기서 노임받고 강건해졌다는 것은 그의 그동안에 있었던 죄를 하나님 어떻게 사해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이것이 고백될 때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딱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이 사도로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학문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뭐 별이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별이별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별이별들 가치관들이 있어요. 뭐 노년에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며 뭐 어쩌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팍팍해도 노년에 웃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년에 웃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아파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노년에 웃으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노년 되기 전에 죽으면 그 인생 어때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고생스러웠어도 나중에는 내가 웃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우리 교회 민경이요 나와 있는데 웃음이 가득한 교회, 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래요.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전 지금 단에 이거 건건히 지금 서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들 있고 다 힘들어요. 전 몸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시는 즉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룹으로 쓰실 건가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친구 되시고, 저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나의 생각의 가치관이 변하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이 사람 문제가 이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천만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를 낭떠러지로 몰아갈지라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